엊그제 남북 정상에 만나서 여러 가지 판문점 선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북한에 복음의 물결이 확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물꼬가 터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1997년부터 중국에 있는 삼가자 교회 윤순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10년 이상을 보냈어요. 그래서 드디어 2005년도에 지금의 북한 샛별군입니다. 아오지 탄광 그 부근 좀 위에 같아요. 여기에 지하교회 새 가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하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전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 과정 속에 북한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전도하던 분들이 나이도 많고 또 조선족들이 한국에 돈 벌러 쫙 오다 보니까는 북한에 들어가서 전도할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북한 선교의 문을 더 이상 우리가 열 수가 없어가지고 북한 선교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 들어가서 전도할 수는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동안에 북한 선교한다고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했는데 이제는 뭐 들어갈 수도 없고 교류도 못하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복음의 물꼬를 터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은 남북한의 핵무기 이것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 평양 한국의 예루살렘성이라고 했는데 다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준비한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혔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예배당 짓고 나서 이제는 영천을 책임지고 영천을 복음화하는데 기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대체적으로 교인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단만 교인이, 다른 교단도 줄었는데 우리 교인이 줄었어요. 5만 8천 명 정도 줄었어요. 자, 그런데 폭폭 주는 교회도 있지만 그런데도 또 전도해가지고 또 부흥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을 해야만 되고,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마다 교회 체질을 전도 체질로 바꾸는 교회가 부흥되고, 그냥 은혜나 받고 돌아가는 교회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함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처형시키고 또 죽이고 이런 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즉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하는데 우두머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두목이라 그런 말이요. 죄인 중에 두목되는, 그래서 예수 안 만났다고 하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지옥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많이 세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벌을 받아가지고 지옥에서도 가장 뜨거운 곳에 가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그 은혜가 뭐냐? 나도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 내가 받고 있는 은혜가 뭐냐? 이것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가지고 전도해도 되지만 내가 받는 은혜에 대해서만 바르게 우리가 소개해도 얼마든지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얼굴이 잘 안 보이면 옆에 옮겨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 은혜는요, 말씀은 귀로 듣는 것 같은데 사실 아니에요. 말씀은 눈으로 듣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안 보는 사람은 다른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설교자의 얼굴을 보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출생의 은혜가 있습니다. 출생 은혜. 오늘 주보 1면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다. 창조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출생의 은혜입니다. 출생의 은혜.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출생 은혜를 잘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27절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세요. 흙으로 만드시고 이 하와를 만드실 때는 아담의 갈비뼈와 살을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 생명의 씨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그 귀한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우리 부모님들로 하여금, 우리 어른들로 하여금 자식을 만들으라고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한테 진흙을 주면서 집에 가서 다음 주까지 아들 같은 이 모양의 이 진흙 사람을 만들어 오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 오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다닐 때 진흙을 가지고 이제 뭐 공장 만드는데 사람을 만들어 오라 했는데, 만드는 아이들만, 내 친구들마다 전부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전부 달라요. 사람의 모양은 다 다 똑같은데 만든 내용이 전부 다 달라요. 만드는 건커녕 그림 그려오라고 해봐도요, 오늘 집에 가서 사람 모양을 한번 보지 않고 그려보세요. 그림이 다 달라요. 그림이 다 달라. 코도 다르고 눈도 다르고 눈도 다 짝짓기고 다 제대로 안 해요. 만일에 사람 중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의과대학 많은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대 유명하다는 의사 10,000명을 모아가지고 나를 만들라면 만들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머리카락 제대로 하나 못 만들어요. 심장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요. 허파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요.
심장 하나만 연구해도 막 세계적인 박사가 돼요. 근데 이 심장 하나 이 구조를 알고 이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만 해도 세계적인 박사가 되는데, 만드는 거 어림도 없어요. 심장 하나도 못 만들고, 허파 하나도 못 만들고, 눈 하나 못 만들어요. 우리들이 세상에 창조된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굉장히 정교해요. 정교해요. 죽을 때까지 심장이 박동하는 것 인간의 능력 가지고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몸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몸 하나하나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키가 좀 적다고, 얼굴이 좀 못생겼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모습이 멋진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생김새가 작고 잘못생겼다 할지라도, 그래도 천하의 어떤 것을 주고도 내 생명하고 바꿀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오셨어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귀하게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출생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냥 생겨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 가지고 우리 어머니 몸에 있는 귀한 영양분을 다 뽑아가지고, 그래서 나를 만드셨어요.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아주 세밀하게, 기가 막히게 나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살아요.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죄 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찬송가 287장에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이 다 은혜 받고 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26장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 둘이 있었어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이 강도는 예수님을 비아냥거렸고요. 또 다른 한편 강도는 주여 주님 나라 임할 때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내가 못된 짓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인죄만 졌다가 내 죄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사형당하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여길 수 있다면 나 좀 하늘나라에 데리고 갈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할 사람에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지만 옆에 있어도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은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에 요새 선거철이 가까우니까는 예수 안 믿는 선거 운동자들 여기 참여해요. 그러니까 표 얻으려고 여기 예배 드린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오라 주님 앞에 오는 자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자는
그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그 죄가 수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기 원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해진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씻음 받고 나서 깨끗해 됐는데 또 나가서 되게 약해가지고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에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셔서 다시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용서의 은혜를 확실히 몰라가지고 믿질 않는 분이 있어요. 전에 잘못한 거 와서 고백해놓고 용서 안 해준 것 같은 생각이 드는지 또 옛날에 지은 죄 고백한 걸 가지고 또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 뻔했냐? 히브리서 10장 17절 어디라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지은 모든 불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권한 것이죠. 다른 사람 잘못한 거 두고 그 잘못한 거 가지고 그 사람 지적하는데 그 월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과거에 잘못한 건 하나님도 용서해 줬는데 왜 우리가 정죄합니까? 이거 월권이에요.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고 또 예수 믿고 나서도 잘못한 거 있으면 고백하면, 자백하면 온전히 죄사함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백해서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도 전혀 기억하지 않는데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남의 죄를 기억합니까? 할렐루야. 내가 지은 모든 죄 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고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다시 사함 받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는데 다른 교회는 이 종교가 다른 종교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나 불교 믿는다고 하는데 불교 믿어도 전도해야 됩니다. 불교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불교 믿으시 아유 그러시냐고 그냥 극락 가겠네요. 돌아가시면 극락 갈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갈지 안 갈지 모른대요. 스님한테 전도해 봤어요. 극락 갈 수 있습니까? 가봐야죠. 안 가봐서 모른대요. 안 가봐서 몰라. 안 가봐서 죄사함이 없어요. 다른 마음의 신이나 해교나 모든 다른 종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가지고는 죄사함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교를 잘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여기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또 잘못해서 지은 죄는 고백하면 다 용서받고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도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세요. 나도 잊어버리세요. 남의 잘못한 것도 기억하지 마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응답의 은혜입니다. 첫째는 출생의 은혜, 둘째는 죄사함의 은혜, 세 번째는 응답의 은혜.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앞에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 붙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사 가고 있어요. 개나리 보찜 짊어지고 이사 가는데 저쪽에는 싸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싸우자는 거예요. 싸움은 누가 이기겠어요? 준비한 사람이 이기겠어요? 준비 안 한 사람이 이기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네가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는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이 밀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봤어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두 사람이 한 손을 붙잡고 한 손씩 붙잡고 계속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답의 은혜가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문제마다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문제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왔더니 지금 우리 대지 한 절반 정도, 지금 이 예배당 앞마당 저쪽에만 우리 교회에 터였어요. 그 교육관하고. 하나님 은혜로 특별 헌금하지 않고 저 YMCA 건물 살 때만 그 당시 은퇴한 장로님들 중심해가지고 그 당시 그 장로님들이, 시무 장로님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저 Y 건물을 샀어요. 그 뒤에 한 아홉 필지를 사는 데는 특별 헌금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땐 이 옆에 길이 없었어요. 제가 온 다음에 길이 생겼어요. 길 생기면부터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길까지 우리 교회 땅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땅 사자고 헌금 내라고 했습니까? 안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제일 끝에 2층 집 살 때는 우리 권사님 몇 분한테, 권사님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갈 때 저 집 담 좀 치고 가라고, 담 칠 때만 하나님 요거 우리 거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숙제도 냈어요. 안 판다는 땅이었어요. 안 판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게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시는데,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병 고침받는 은혜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사망 것에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응답의 은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요, 출생의 은혜는 이미 받았고 또 죄사함도 우리가 받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맛이 나요. 기도 응답 받지 않으면 살맛 안 나요. 어렵고 힘들 때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구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응답의 은혜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받아 누리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영생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생의 은혜, 영원히 살도록 하십니다. 영원히 살도록.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영생함을이란 말은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해요. 영원히 사는 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대요. 그래서 위로차 주님이 갑니다. 사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 아프다 할 때 바로 안 갔다 보니까 이 뜸들이다 보니까 나사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장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가니까는, 예수님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투정 부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마르다에게 얘기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내가 이걸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재림 예수 오시면은 그때 부활할 줄 믿는데요. 아니다. 그것도 있지만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 도중에 사도신경 했는데, 사도신경 내용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니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 이 끝에 저 끝까지, 그때 믿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시 다 부활시켜가지고, 신령 부활시켜가지고 이 끝 다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그 천사들을 보내는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인도에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지 못하고 그 전에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 병든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나오는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고생하다가 죽자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나사로의 영혼을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가요. 아버지 아브라함 품으로 모시고 가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자마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왜 천사 보낼까요? 우리는 하늘 가는 길을 몰라요. 하늘나라 천국을 어떻게 가면 좋겠어요? 자동차 타고 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뭐 타고 갈 수 있어요? 가는 길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안 가봤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내려온 천사,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천사를 보내서요, 천사들이 우리를 모시고 가요. 제가 이래봬도요, 천사들이 나를 모시고 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딱 떠나면은 천사들이 모시고 갈 사람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한번 옆에 계시면 인사 한번 할까요? 아이고, 천사님이 오신다면서요? 천사가 모시고 간다면서요? 우리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요,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들 그거 없어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한테는 천사가 안 와요. 안 와. 근데 우리에게는 천사가 옵니다. 할렐루야. 나는 천당 가는 길을 잘 몰라요. 안 가봤잖아요. 저도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의 모르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보낸 천사들이 나를 모시고 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떠날 때 천사가 모시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걱정할 것 없어요. 죽으면 더 좋은 곳에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잘 못생긴 것 같아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내가 이래봬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래봬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저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이런 얘기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내가 천하보다 귀해요. 사실은 나만 만든 것이 아니고 당신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는 만든 그를 모르기 때문에 모를 건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죄를 지면은 반드시 죄값을 쳐요.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 뒷조사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죄 없는 것 같은데 조사하니까는 150일 동안 뒷조사해 보세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다 했는데, 자, 그런데
죄 안 걸린 사람이 없는데 나의 모든 죄를, 내 죄와 허물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른 데서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전도할 때 죄 사함 받으셨는가 물어보세요. 죄를 사함 받는 길도 모르고,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 길도 모르고, 누가 죄를 용서해 주는도 몰라요.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믿어야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죄 용서를 받아야 죄값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값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죄 사함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다른 종교에서는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불경에 기도하면은 응답 준다? 없어요. 기도하면은 아들 낳는다? 없어요.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불교인들이 많이 속고 있어요. 불경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불교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만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고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나를 도와줄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걱정 염려하느냐. 여기서 많이 걱정해서 해방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응답의 은혜. 네 번째, 영생의 은혜. 할렐루야. 나는 죽어도 다시 살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서 영원히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첫째, 무슨 은혜? 출생의 은혜. 두 번째, 죄사함의 은혜. 세 번째, 응답의 은혜. 네 번째, 영생의 은혜.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출생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응답의 은혜, 그리고 영생의 은혜. 이렇게 놓고 여기다 살을 조금씩 붙이면 전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의 구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